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화동교회 장혜원 사모입니다. 오늘은 2021 성경일독 챌린지 세 번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저자인 누가가 작성한 첫 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자세하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즉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수태고지는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들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가장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기록해 놓은 복음서이다 라고 전반적인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와 독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한 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의 통치자로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쓴 글이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이방인 기독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통치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만큼의 친분을 가지고 교류를 할 만큼 그가 당대 권위자들과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는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볼 때 신약 성경 전체에 누가가 쓴 저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분의 1가량이 됩니다. 누가가 따라서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죽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의 분량이 무려 누가복음 전체의 약 절반가량이나 되는 10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9가지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의 네 번째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의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부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까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뉜 구성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파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19개의 비유가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9가지의 이야기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은 양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등등등.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직 누가에만 실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경 일독을 해 나가실 때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하셔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당시 소외된 계층, 또 사회적 약자였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와 온갖 죄인들, 복음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믿음의 여성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다른 복음서에선 볼 수 없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또 안나와 같은 믿음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첫 증인까지도 믿음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집중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또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누가복음은 구원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당대의 문화나 그 지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와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연결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암송 구절은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도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외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챌린지 세 번째 책 누가복음도 깊은 은혜 가운데 읽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